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며 하늘의 생명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오늘 하루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본당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열왕기상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소망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나라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각 심령이 견고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견고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견고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성경 곳곳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무너지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삶, 즉 음부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는 삶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계속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너지지 않게 원합니다. 견고해지게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견고하게 원합니다. 이 말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다음 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견고한 집,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한다라는 거예요. 듣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그 밑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듣는다가 아니라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즉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 때에 무너지는 집을 짓느냐 무너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집을 짓느냐의 차이는 듣고 있느냐가 아니라 듣고 행하고 있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나라가 견고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견고해질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에 비가 내리더라도 창수가 나더라도 바람이 불더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아모스 말씀인데요, 아모스 7장 7절을 말씀 보게 되면 아모스가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보냐 그러면 다림줄 환상을 보게 됩니다. 견고한 집을 짓는 사람은요, 다림줄을 정확하게 대고 집을 지어 나가는 거예요. 다림줄은 요즘에는 이러한 건축법을 쓰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줄을 이렇게 해서 집을 지어 나가고 처음부터 온전하게 세워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달고 이렇게 다림줄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세워 나가야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다림줄 이야기가 아모스에 나와 있고 스가랴에 나와 있어요. 스가랴는 다림줄을 잡은 것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환상이고, 아모스에 나와 있는 다림줄은 기초부터 튼튼히 하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의 집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제대로 잡아야 되냐 그러면 다림줄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기초부터 온전하게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나라가 견고해진다라는 거죠. 세 가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는 다림줄을 전했습니다. 다림줄이라는 것은 기초부터 온전하게 세워져 나갈 때에 세워나가다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열왕기상에서는요, 무너지지 않는 방법, 견고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는요, 다윗이 죽는 이야기가 중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죽기 전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죽었다,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46절입니다. 열왕기상 4장 26절 보게 되면, 마지막 절 보게 되면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세워지면서 견고하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열왕기상 2장에서는 쓰고 있고, 열왕기상 3장에 가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솔로몬이 지혜를 받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열왕기상 2장에 솔로몬은 가장 먼저 왕이 된 이후에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는요, 그의 나라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견고해지는 이유, 시작점을요, 뭐로 잡냐 그러게 되면 죽음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을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읽어보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요, 실은 우리가 잘 읽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데 솔로몬이 죽이는 장면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이 온전케 되어 나가는 이 과정에 가장 먼저 배치한 성경 말씀 무엇이냐 그러면 아도니아가 죽었다, 요압이 죽었다, 그 다음에 시므이를 죽었다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견고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중간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그러면 아도니아의 죽음,
요압의 죽음, 시므이의 죽음, 그것은 그냥 자연사가 아니라 솔로몬이 한번 볼까요? 24절입니다. 2장 25절입니다. 2장 25절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보내매, 솔로몬이 보낸 거예요.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절입니다. 34절,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었더라. 요압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누가요? 분야야가. 46절입니다. 46절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즉 그의 나라가 견고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뭐가 있냐 그러면 아도니아를 죽였다, 요압을 죽였다, 시므이를 죽였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들으면서 아까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네 번째는 무엇이냐 그러면 잘못된 욕망을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잘못된 욕망을 죽이자. 그게 견고해지는 네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실은 내게 있는 잘못된 욕망들을 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의 나라가 견고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를 죽이냐 그러면 아도니아를 죽이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실은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인데 결국 솔로몬은요 아도니아를 죽이게 됩니다. 한번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했잖아요.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자 했는데 다윗은 아도니아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우리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요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와서 부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도니아가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도 아시는 바이 거니와 당신은 밧세바입니다. 아시는 바이 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그 왕위가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음이니이다. 지금 지금 누가요? 아도니아가 그 밧세바 앞에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실은 왕권이 솔로몬에게 간 것을 인정하는 느낌이지요. 그런데요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에 이르되 말하라. 17절,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의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스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지금 아도니아가 왕위는 솔로몬에게 간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얘기한 다음에 밧세바에게 솔로몬에게 한 가지 부탁해 주십시오라고 청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을 부탁하냐 그러면 스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부탁을 밧세바에게 해서 솔로몬에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넴 여자 아비삭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을 마지막에 도왔던 이방 여인이 바로 이 스넴 여자 아비삭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아도니아는 밧세바에게 솔로몬에게 그 스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하는 이 청을 했을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그 왕의 첩을 범하는 것, 갖는 것을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왕위를 지금 솔로몬에게 갔지만 여전히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아도니아에게는 선악과가 던져진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인 선악과가 던져져 있는 거죠.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지금 솔로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건재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달라 그러면 마지막
마지막에 다윗을 도왔던 스냅 여자 아비삭을 달라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는요, 그 왕의 첩을 범했던 이야기가 두 군데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압살롬이 다윗에게 그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에, 반역한 이후에 사람들이 다 보는 옥상에서 다윗의 첩을 범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디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요,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 사울이 죽은 이후에 사울의 첩을 범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뭐냐 그러면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것을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증명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왕위가 솔로몬에게 갔는데 여전히 아도니아는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욕망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선악과를 우리 앞에 놓아두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권자이며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증명을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를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리가 사라져 있느냐?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노임받은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선악과가 놓여 있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가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아담에게 놓여 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예배드리는 우리 앞에도,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앞에도 먹음직하고 부함직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가 놓여 있는 거죠. 이것을 끊어내지 않으면요, 견고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의 스냅 여자 아비삭을 달라라고 하는 아도니아, 실은 형이죠. 굉장히 실은 오해하기 쉬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도니아를 죽이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아까처럼 분야를 통해서 아도니아를 죽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솔로몬이 화를 내냐 그러면요, 23절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아까처럼요, 이제 솔로몬에게 가서 그 청을 전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 아까 그 말이에요. 스냅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견고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욕망을 끊어내야 됩니다. 잘못된 욕망입니다. 욕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욕망이 무너질 때요, 견고함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오늘 솔로몬은 왕위를 가진 이후에 가장 먼저 기록된 내용은 아도니아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압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견고하다 사이에 아도니아를 죽이니라. 두 번째는 누구를 죽이냐 그러면 요압을 죽이고 있습니다. 요압의 욕망은 뭐냐 그러면요,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충성된 자였어요. 굉장히 열심히 있었어요. 충성과 열심이 누구에게 있냐 그러면 요압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충성과 요압이 나를 위한 충성과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압의 욕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 요압을 죽이는데 성경 말씀을,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야기해서는 요압을 죽였다라고 할 때 충성했고 열심했던 이 요압을 죽였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고 열심히 마음을 버릴 때에 우리가 견고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압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우리 한번 볼까요? 32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에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라. 요압이 다윗을 섬길 때에
다윗에게 충성하고 열심을 보일 때에 그가 한 일 중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에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요압의 수도 없이 많은 충성과 열심인데 마지막에 기록된 요압의 내용 중에 뭐가 있냐 그러면 아브넬을 그리고는 아마사를 칼로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누구냐 하게 되면 아브넬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된 이후에 잠깐 통합이 안 되고 분리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북쪽에서는요 다른 왕권이 세워질 때에 거기에서 군대 장관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넬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이요 남쪽으로 오면서 투항을 해요. 항복을 해요. 항복을 할 때 다윗이 받아들입니다. 다윗이 받아들이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통합하려고 하는 이유로 아브넬을 받아들여요. 아브넬을 받아들이는데 이 다윗이 통치 행위에 누가 분노하냐 그러면 이 요압 군대 장관이 분을 내는 거예요. 왜 그를 받아들이냐? 왜냐 그러면 이 아브넬은 요압의 동생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윗의 총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브넬을 뭐 하게 되느냐? 살해한 사람이 바로 요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오냐 그러면 아마사가 나오는데 아마사는 언제 죽이게 되냐 그러면 이제 그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한 이후에 회복되게 되잖아요. 회복됐을 때에 다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다윗이 세워요. 그러니까 다윗이 세워나간 거죠. 아마사를 세워나가는데 여기 역시 요압이 이 다윗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해버리냐? 죽여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요압이. 성경은 이 두 가지 사건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누구를? 아브넬을 죽인 사건과 아마사를 요압이 죽인 것을 그대로 기록하는 거죠. 왜냐하게 되면 요압에게 남아있는 욕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충성과 열심이 자기를 위한 충성과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3장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9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29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죄가 여기가 지금 아브넬을 죽인 이유예요.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라.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인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다음 절입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이제 아비새까지 나와요.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본의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음 절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번 다시 제 성경책을 잠깐 찾겠습니다. 그러면서 39절입니다. 39절 보게 되면 이렇게 요압과 아비새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의 아들, 이게 요압과 아비새를 말합니다. 수르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왕이었는데 다윗이 왕이었고 군대 장관이 요압과 이제 아비새가 군대를 맡고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제하기가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은 누구를? 요압과 아비새에 대해서 그 충성스럽고 열심인 그들에 대해서 제어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충성하고 있는데, 열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가 제어하기가 어렵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요? 그들이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뜻대로 충성하고 열심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경고케 하십니다. 그런데 뭐를 하느냐? 아도니아를 죽여나갑니다. 두 번째는 요압을 죽여나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누구를 죽여나가냐 그러게 되면 시므이가 죽게 됩니다. 시므이는 누구냐 그러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피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갈 때에 시므이가 뭐하냐 그러면 그 무너진 다윗을요 저주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다시 한번 잠깐 볼까요? 사무엘하 6장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도망갈 때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저주하냐 그러면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을 저주해. 다음 절입니다.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다음 절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누가?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압살롬이 이제 제거되고 다윗 왕이 돌아올 때에 시므이가 가장 먼저 다윗 왕에게 무릎을 꿇는 모양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요 그 시므이를 죽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 왕의 약속 때문에 솔로몬은 바로 죽이지 아니하고 시므이와 약속을 해요. 너는 이 지역을 벗어나지 마라라고 했는데 시므이가 그 약속을 범하고 블레셋 지역까지 다녀오는 일로 인해서 시므이는 죽게 됩니다. 그러면 왜 시므이는 어떠한 욕망을 가졌던 사람일까요? 그는 다윗이 도망할 때에 저주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요 기회주의자적인 욕망이 그에게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왕이 경고해지는 그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세 사람을 죽이는 일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도니아, 요압, 시므이 세 사람을 이제 군대 장관이 되는 분야야를 통해서 죽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들, 그리고는 열심과 충성이 이기적인 나를 위한 그 충성과 열심. 세 번째는 기회주의적인 모양새. 이 모양새를 죽여나갈 때에 뭐가 되느냐? 그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솔로몬은 나라를 세우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사람은 죽이는 일일까?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실은 기록하지 않았으면 더 솔로몬이 통합의 왕이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그 마음 그 중심에 있는 잘못된 욕망들을 제거해내지 않는다면, 파쇄하지 않는다면 아까처럼 세워지다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솔로몬도요 자기의 욕망에 무너지는 모습은 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잘못된 욕망을 예수 이름으로 제어하지 못하면요 우리 또한 견고해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앞에는 선악과가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할 때 사단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넘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선악과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선악과가 놓여진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 가지 욕망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아도니아와 같은 성품을 제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요압과 아비새의 욕망을 제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시므이의 욕망을 제어하기 원합니다. 그러고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견고해지기 원합니다. 우리 성경은요 그의 나라가 견고하다라고 한 단어를 썼지만 이거를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세워나가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실은 경고하다라고 하는 느낌보다 세운다라고 하는 느낌이고요, 다른 단어는요 준비하다라고 하는 해석으로도 굉장히 많이 해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가 경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해석이고요, 영어 성경은 그의 나라가 세워져 나갔다는 거고요, 원어를 보게 되면 그의 나라가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즉 경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세워나가다, 준비하다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아도니아의 욕망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요압과 아비새의 욕망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시므이의 욕망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4가지만 정리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고백을 잠깐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를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다림줄을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만 붙잡고라도 우리가 살아갈 때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잘못된 욕망을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오늘 본문에는 이 잘못된 욕망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요? 아도니아의 욕망, 요압의 욕망, 그리고는 시므이의 욕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 또한 하나님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갈망하는 주의 백성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아도니아의 욕망을, 우리 가운데 있는 요압의 욕망을, 우리 가운데 있는 시므이의 욕망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승리하는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